하겠습니다. 준비 찬송가 488장입니다. 준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조와 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넌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미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75절까지입니다. 57절에서부터 75절인데요. 우리 69절까지만 한 달락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제물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불평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을 당하노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일의 완성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과 75절 말씀 가지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죠. 예수께 저주하며 맹세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건에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사건은 지난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도 끝도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사실 저녁 산책할 때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뭘까? 과연 주를 위한 것이 뭘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설교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수요 저녁 청년 모임 예배 때 이 설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믿는 자가 세상을 어찌 봐야 하냐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세상, 사실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쇠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쨌든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갈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나쳐 가야 하는 이곳이 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과 수고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 때 어딜 여행 갈 때 음식이나 기후나 숙소나 뭐 전부 뭐 마음에 드느냐, 어떤 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뭐 여행 중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삶에서도 대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다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불만과 그와 같이 지내온다라는 거예요. 전부 지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전부 세아지고 지나갈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도 지나가고요. 때로는 고생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나보내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쳐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단기 순례자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장기 순례자와 같이 그냥 왔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특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뭔가 이 땅 안에서 그것마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쇠하여지는데 그것마저도 쇠하여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중심에서 생각해낸 사고일 뿐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현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상식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예수께서 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는데 오늘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게 다 권력자인 것이죠. 세상의 중심인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로 끌고 가니 거기는 서기관들, 장로들, 뒤로 가면요 빌라도, 총독, 헤롯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밤에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그 신문을 하고자 밤에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밤중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법인데 이들은 이 불법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선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요 진심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 신앙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기초,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진리에 있어서 기초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율이냐, 어떤 것이 이익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익에 있어서 이것의 효율에 있어서 막 진심으로 다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그 탐욕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앙에서 핵심적 가치가 있는데 사실 수요 청년 예배 모임 때 이미 이것을 나눴죠. 청년들하고.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각자의 그 깨달음도 있겠지만은 오늘 정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찌 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찌 봐야 할까에 있어서 답이 뭔지 정말 그 핵심적 가치가 오늘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 따라라는
동사에 좀 동그라미 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뭐였어요? 함께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결말이 궁금해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를 붙들고자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서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불법을 저지르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서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서 있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이제는 불 쬐는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 이 세 가지 동사가 지금 이 성경 문맥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예수님을 칠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9절과 6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다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본인이 말했는데 몰라요. 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한 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거짓 증인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아무 답변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거늘 침묵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째서 침묵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냐는 거예요. 여기 모인 자들을 보면요. 불법에, 거짓에, 탐욕에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내 사고의 틀을 버리고 내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걸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정신 나간 모습으로 광기에 붙들려서요. 진리를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일에 있어서 도리어 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될까 봐 침묵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친 개의 귀를 만지는 것은 미련한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요, 불법에 진심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만약에 침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냐면요, 이들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그냥 죽게 된 청년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냥 말이 안 통할 때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자기 주장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광기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요.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있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이 일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뭘로 보고 가만히 있자니 이거는 정말 세상 방식이죠. 세상 나라는 건 너 가서 말해. 그럼 말한다고 해서 이 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냥 불법에, 거짓에, 탐욕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이 무리 가운데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해서 그 분노가 꺼지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어딜 갔냐면 무리 가운데 지금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볼게요. 이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 그러고 나서 64절과 6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앉아야 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삶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노로 따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죠. 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요. 주먹으로 쳤어요. 사실 이건 아프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죠. 뺨이라는 자리는 아픈 자리가 아니라 모욕의 자리라는 것이죠. 수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았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는 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그걸 보았던, 앉아서 보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이게 뭐냐면 지금 안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나가서 지금, 자, 바깥뜰로 나갔다는 것은 서서 간 거죠. 서서 있다가 지금 앉았다는 거예요. 자,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요한복음과 나중에 보겠지만은 서서 있는 것이 먼저고 이제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뜰로 나가서 처음에는 서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서서 불을 쬐다가 이제 앉았을 때 한 여종이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기 또 나오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바깥에 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했을 거라고,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지 못할 거라고,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71절에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걸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앞서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가 지금 계속해서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72절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 사람의 결단, 결의, 그 앞서서 결의했던 거, 결단했던 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은 사실 아직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어떠한 결단과 결의가 사실 무색할 만큼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사람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3절과 74절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여기서 도당이라는 것은 너 그 패거리다라는 거예요. 내 말소리, 너 억양을 보니까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아니 곧 닭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 선배들 좀 이렇게 바로 앞에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베드로 자신을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다녔어 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의 해석은 유대 어법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법으로서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처럼 그냥 어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신학에 따라서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졌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행로를 자세히 이 동사, 이 행로를 자세히 엿보면요. 뭐가 같냐면은 지금 무리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무리들과 서서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악인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죄인들에 함께 서고 있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바로 이 대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죄인이 누구이고 오만한 자가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 자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지요. 이 오만한 자, 옛날에는 이 죄인이 누구지? 그래, 나는 죄인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죄인이, 그 오만한 자가, 그 악인이 누구냐면 저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제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걸었던 행로를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무리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뜰에서 불을 쬐에 서 있다가 그 무리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서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오만한 그 무리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 그때 한 여자가 보고서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과 27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자, 여기서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의 귀를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동산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난 그때 없었는데? 난 아니야. 난 예수를 부인한 적도 없는데? 나는 선악과를 먹었던 적도 없는데? 근데 동산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그 저주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라고 할 때 이 서서라는 단어, 이 시편에 나온 그 단어와 다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에도 들통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러고 살아? 너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불씨에도요, 들통나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 특별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 주목할 단어가 베드로가 무리를 따라서 바깥에 쬐는 곳에 서서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복이 뭐라고 하죠?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불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베드로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뭘 버리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뭐라고 하냐? 그냥 궁금해서, 그냥 재밌어서 그들과 그냥 구경하는데 그냥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통이 나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이죠. 바깥에서 얘기해서 예수님이 듣지 못했겠지, 보지 못했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있었고 듣고 있다가 뒤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 주님께서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봤겠냐는 것이죠. 내가 저걸 줄 알았어. 그런 눈이 아니겠죠. 육신의 약함을 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무너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냥 세상을 구경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는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이게 롯이 똑같은 삶의 경우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리를 따라서 무리 가운데 서서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그와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는 그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주님은 깊은 국률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국률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오늘 이 순간을 정말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느냐, 어찌 보고 살아가느냐, 악인이 가득하고 불법이 성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보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한시라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음성에 있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진심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이제는 삶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와 함께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선에서 떨어지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저 사람 넘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 저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국률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주님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걸음으로써 믿음의 주이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줘서 이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버지요 주님으로서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보배로운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